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예배 때마다 나누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딱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될 겁니다. 왜요? 여러분 같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예배 시간에 선포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다음에는 항상 옆에 누군가를 앉히십시오. 옆에 앉히셔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잘 안 읽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약에는 레위기 잘 안 읽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나 또 역대기상 이런 것들을 잘 안 읽습니다. 그 안 읽는 이유는 레위기에는 제사법들이 나오잖아요. 소를 이렇게 잡아, 비둘기를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제사법들이 나오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읽어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사람들을 볼게 쭉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역대기 상에도 족보들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잘 안 읽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레위기는 예배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레위기를 못 읽게 여러분에게 지루함을 주는 이유는 그게 예배랑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읽어서 은혜를 받으면 예배 드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달라지면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거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레위기로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주겠습니다. 민수기나 또는 역대기상 같은 책을 읽으면 말이죠. 거기는 족보들이 쫙 나오는데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읽으면 눈물나게 감동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기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돌보셔가지고 저 사람이 여기 살아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가문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가문을 유지시켜줘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다. 이런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잘 안 읽습니다. 안 읽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뭔가 신비한 책이고 뭔가 감추어진, 그래서 쉽게 다가갔다가는 뭔가 좀 벌을 받을 것 같고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갖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는 돈은 있기가 안 끼죠. 그것처럼 성경 말씀도 계속해서 설교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읽고 가깝게 지내야 그 말씀을 우리가 밝게 깨달아지는데 안 부르니까요. 안 증거되어지고 안 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말씀을 갖고 누가 갖고 노냐면 이단들이 갖고 놀아요. 이단들이 갖고 노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성도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갖고 노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여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내에서는 밝히 드러나진 말씀, 숨어있고 모르고 갇혀져 있고 전혀 생뚱맞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인 소원입니다. 공적인 소원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한 10여 년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할 곳은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과연 이 조건들이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러분이 지금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기도한 것이 뭐였냐면, 첫째, 하나님, 도시의 인구가 50만은 돼야 됩니다. 전주 인구가 몇 명이죠? 67만 명이라고 듣고 왔습니다. 제가 잘 들었죠? 두 번째, 성도 수가 100명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응답된 거지요? 네. 확신이 약하시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응답돼서 제가 여기 왔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을 졸업할 때 논문이 뭐였냐면은 교회 성장을 위한 평신도 사역. 이게 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장을 하겠지요? 성장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작은 소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무엇이냐 말이죠. 제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이 절대 안 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시험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좀 자다가 일어나서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돼가지고 집을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간들을 가득 채워놓고 살아가신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제가 밥 한 끼라도 얻어먹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또는 아비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이 상하고 슬프고 고통받고 괴롭습니다.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에서 아니 전세계 교회에서 모두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은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담임을 하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1년 하반기에 여러분들은 잘 되셔서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당시에 목사였고 담임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박모섬이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서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으로 먹여왔던 그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에 당하고 있던 교회의 고난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이죠,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기독교인들의 고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나서 그 죄를 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냈습니다라고 소문을 내면서부터 당해왔던 그 고난이 절정을 이루게 된 시기가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AD 90년 즈음입니다. 그때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제국의 국가들에게, 군주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황제는 신이 돼야 돼요. 황제는 신이니까 이제부터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한테 경례를 하고 살아야 된다. 절을 하고 살아야 된다. 나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명하였어요. 그 명령이 얼마나 지엄했는지 유대교인들도,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유대교인들도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미명하에 그 황제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황제에게 절을 하느냐 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했던 교회사에 나오는 두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인이 있고요. 하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 거래를 할 때가 있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뭐 그게 그런 것이 안 되면 급전으로라도 다른 데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거래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독교인도 그렇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사업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어서 때로 소송을 당할 때도 있겠죠. 있습니다. 그럴 때 소송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법정을 가는 거예요. 법정을 딱 가면 재판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모든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었고, 그래서 안 갚으니까 법정에 갔는데 법정에서는 황제에게 절을 안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절을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장에서 재판이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뭐로 바뀌냐면 경제사범으로 들어왔던 재판이 뭘로 바뀌냐면 황제 모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방면을 당하고 기독교인은 거기서 황제 모독으로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도 교회사에 나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엄마와 아기. 아기는 그 책에는 이제 10대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심판을 받냐면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맹수의 앞에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가 을렁하고 있으니까 아기가 울겠죠. 아기가 우니까 엄마가 아기를 다 품에 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가 조금만 참아. 이제 천국에 갈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진행되어졌던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그것은 언제나 처음 이 시대가 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위기인데 그건 뭐냐면 물질주의가 공격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 중에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지 모릅니다. 교회 성경에도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하죠. 네가 예수를 버리면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쁜 지 안 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교회사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장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종업원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마다 꼬박꼬박 가야 되는데 사장님이 어느 날 너 내일 직장 나와서 일해. 그래, 내일은 주일인 거예요. 어디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를 가려면 사표를 내고 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 가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기 가면 666의 표를 받으면 먹고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만 느끼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이 교회라는 자체가 주로 유럽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유럽에는 상권을 다 누가 쥐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기독교인이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물건 거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쌀을 안 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질주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요. 항상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창궐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시절에도 이당이 있습니다. 그 이당이 누구냐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입니다. 니골라당을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알만한 당으로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구원파 비슷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죄를 져도 상관없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황제 숭배를 해도 상관없고 교회를 안 나가도 상관없고 믿음 생활 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는 다 폐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의 말하면 구원받았다 비슷한 것들. 이런 세 가지 위기들이 항상 교회를 공격하였고 직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반모섬에 끌려가서 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아비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라고 알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어린아이가 맹수의 밥이 돼야 되고 저 사람들은 왜 검투사의 칼에 맞아야 되며 왜 저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신음하고 있고 왜 우리는 뭐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나라에 충성하라, 황제를 존중하라 이렇게까지 하고 나라에다가 세금만 다 내고 나라를 위해서 나쁜 짓이라고는 하나도 범한 적이 없으며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으며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 그리고 언제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그 자녀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이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면 그 직장은 복된 직장이 되어질 겁니다. 아멘.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들어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요즘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하나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는 점점 내 곁에서 멀리 간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처음에 여러분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뱃속에 있죠. 이보다 더 가까운 데는 없죠.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서 떨어지죠. 근데 조금 지나면 애가 뻘뻘대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어다니면서 꼭 사고를 치죠. 근데 그것도 집안에서 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얘가 유치원을 나오십시오. 그리고 학교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멀리 가죠? 걔가 중학교, 고등학교, 얘를 대학을 서울로 갔다 오십시다.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죠. 그래도 뭐 주말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1년에 한 번 옵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이제 다다음 주에 한번 우리 부모님을 뵈러 서울을 갈 예정인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갑니다. 잘 못 갑니다. 앞으로는 이제 명절날도 못 갈 판입니다. 그쵸, 이제 문제가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 내려오시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멀리 가요. 여러분들의 눈 밖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제 아들이
오늘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시험을 대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올매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십니다. 허락해주시지 이상한 거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제가 함께 입대를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시집 갈 때 제가 신혼여행도 따라갈 예정입니다. 안 되죠. 안 돼요. 왜?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제게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너는 못 가지만 나는 간다 해요. 나는 네 아들이 시험 볼 때 그 옆자리에 앉아서 시험 봐줄 수 있고, 군대 갈 때 함께 2등병으로 입대할 예정이며, 신혼여행 갈 때도 함께 갈 예정입니다. 심지어는 그 침대에도 같이 있을 예정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불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역사함이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이제 뭐 결론을 내고 한번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죠.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성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뭐라 그러셨겠어요? 뻔합니다. 저 악한 세력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나를 믿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이기는 자는 내가 구원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 책이 그런 얘기를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음산하고 뭔가 비밀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신비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희망이고요, 기쁨이고요, 승리이고요, 축제의 책입니다. 그 이야기를 1장 1절에 기록합니다.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아멘. 여기까지.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하리라. 그런데 좀 더 읽어보시면 다시 그 뒤에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반드시 속히 일어나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놀라운 일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에는 이제 이 책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 단어를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1장 1절 맨 처음에 나오는 계시. 뭐 편지 쓰신 분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은 세 번째 서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패턴이 하나는 계시고, 두 번째는 예언이고, 세 번째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이 세 가지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제부터 들어가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라는 건 말이죠. 뭐냐면 이렇게 감추어 놓는 거예요. 감추어 놓는 거. 이 감추어 놓는 거를
이게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편지라는 것은 편지 아시죠?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쓸 겁니다.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편지를 쓴다면 그게 편지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말로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뭔가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14만 4천, 666, 7 나팔, 7 인, 7 대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만날 때는 뭔가 이게 잘 모르겠어 이런 개념이 되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을 맨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그리는 거 보셨죠? 거기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쓰여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익투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당시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저 사람이 알면은,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저 사람이 로마의 비밀 경찰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지만, 당시의 교인들은 십자가를 못 그리니까 뭐라 하냐면 물고기 한 마리를 그리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서 물고기를 그리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조심하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헬라어예요. 그럼 뭐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걸 물고기라고 그리겠죠? 왜냐하면 익투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씩 떼면 뭐라고 읽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붙였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그린다. 그것처럼 우리는 물고기를 보면 별 감동 없을지는 모르지만 당시 교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아는 이야기예요, 아는 이야기. 666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666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14만 4천 우리는 뭐 사람 숫자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뭔가 신기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편지로 쓴 거냐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써버리면 검열에 걸리는 거예요. 검열에. 어떤 검열에 걸리냐면은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읽어 나가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음녀라고 불리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 음녀이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도시는 요한이 어떤 거를 생각하고 쓴 거냐면 이게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라는 세계는 하나님의 적이고 이 로마라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며 로마 대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못 쓰는 거예요. 로마라고 못 쓰고 이걸 바벨론, 음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심볼과 상징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을 계시, 묵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짝 포장을 해서, 살짝 화장을 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준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예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계시를 이제 상징과 이야기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노니 이 책을 늘 가깝게 읽고 보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잘 해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책은 여러분 복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뭔가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가깝게 하셔야 될 책. 그 책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갈 겁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 예, 하나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 시대에 말이죠. 요즘은 주 5일 근무돼서 예배도 막 바꿔야 된다고 하는 때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킨다는 거 이 시대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것만 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대단한 일 하십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원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 시원합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시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비록 이 시대에 어려운,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때가 가까우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전하여 주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를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만 나오시는 성도는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주일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수예배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수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금요예배 한 번 더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새벽 기도를 나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나오시는 분들은 목표를 2번 나오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게 다 채워지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아멘. 장로님이 저를 처음에 왔을 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얼마나 뛰어다닐 때가 많습니다. 제가 뛰어다닐 겁니다, 이제. 제가 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수천 번씩 뛰어다닐 겁니다. 사랑으로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기도하고 올라오십시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실까 합니다. 제가 성전에 올라올 때 가지고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서울에 가면 경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경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안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동굴로 되어져 있습니다. 밖에는 그냥 건물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동굴 모양으로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모형은 동굴입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가 지하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제게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올라오실 때, 그 무덤에 들어가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끌고 올라갔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스스로 올라가지 못하시고 시체니까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나올 때는 부활의 영광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이겁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무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는 성도들은 시체같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나갈 때는 영광된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성전에 자주 올라오셔서 이 복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도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넘칩니다.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헷갈리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얘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이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이든 똑같이 주인이 보냈습니다. 맞죠?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은 다른 주인이 보내고 기름 준비한 처녀는 그 주인이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준비하지 않느냐, 때가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걱정 없는 것처럼 마치 내일이라는 날이 오늘 내 삶에 보장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단지 오늘만이 내게 있을 뿐입니다. 내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세계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시면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요한계시록 이 3장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지금 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읽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열매처럼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왜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그때가 지금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주우와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이 복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3일 밤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믿음을 준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야 되는 아름다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